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먹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많이 뵈서 그런가?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샬롬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이제 계속 마지막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가 계속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경륜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이 이 요셉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결국에 요셉은 이제 50장 말미에 50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겠죠. 형님들은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 모든 것들 경륜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신다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우리 믿는다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이 이 베냐민을 이제 오늘 이제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형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죠. 요셉을 통하여서 일하는 그런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음 깊이 감추어뒀던 그 요셉을 헤아려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갚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또 베냐민이 없으면 죽을 거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한 행동을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을까, 상처가 됐을까를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말씀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이 베냐민이 함께 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는 척하지 않아요. 청지기를 통해서만 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지금은 이제 궁에 있는 곳이고 자기 집과 궁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제 집으로 불러서 짐승을 잡고 정오에 이제 맛있는 것 같이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에는 어느 말로 얘기했을까요? 이집트 말로 얘기했겠죠. 이집트 말로, 애굽 말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청지기한테 명령한 것은 잘 환대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제 같이 식사할 것을 부탁하는 건데, 명령하는 건데, 형들은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지금 형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근동 지방의 전통이 있어요. 그것은 손님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보호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보내잖아요. 그때 롯의 집에 천사가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천사들을 이제 밖으로 좀 내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연애하겠다 하는 거죠. 그때 자기 딸을 내줄 정정 이 손님들은 안 된다라는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내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 집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같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 자꾸 안식일을 어기고 이런 율법을 어기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당시의 죄인들, 세리라고 생각하고 창기라고 했던 이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 보호 안에 두겠다라는 이 사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원수와 친구가 됩니까? 원수를 책임집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오늘 지금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제 보호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같이 우리 집에 들여서 종이 같이 식사하겠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청지기는 그 말대로, 요셉이 한 말대로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게 되죠.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들린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형들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형들은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죠? 원래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예표 대신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고 계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런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혜를 베푸는 상황이잖아요. 요셉이요, 집에다가 이제 그들을 호의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호의로 나가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지금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끌어들여서 당시에는 이 고위관직들, 보디발의 집에도 그렇고 이제 고위관직 집에는요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에 자기를 넣어서 이제 보면은 여기 억류하고 달려들다라는 것은 이 짐승을 포획할 때 쓰는 용어예요. 짐승을 탁 잡듯이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나귀는 당시에 지금 따지면 차잖아요. 그렇죠? 차예요, 차. 비싼 차. 그러니까 우리 재산 뺏어버리고 우리 노예로 삼고 이렇게 하려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가져갔던 돈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도둑질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생각,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죠.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닌데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잡고 노예로 삼고 나귀도 다 빼앗으려구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를 보면서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고 있음을 알아야 은혜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은혜 없는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가 아닌 나를 위협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헤아림으로 지금 은혜의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붙잡혀가는 줄 알았죠. 요셉은 이미 돈을 돌려줬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형들은 본인들이 돈을 훔친 것으로 지금 요셉이라든지 이제 애국 사람이 그렇게 알고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형들의 헤아림의 수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지금 드디어 요셉의 집 앞에까지 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심정은 그런 겁니다. 이제 청지기에게 이 요셉 형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집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겠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는 노예로 팔리겠구나. 우리 이제 감옥에 가겠구나.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전에 있었던 이 상황들을 변명하듯이, 변명이 아니죠, 사실이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과랭이로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이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막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쓱 읽어지지만 이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 곡식값 우리가 가져왔던 것, 도로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니라는 것을 지금 완곡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요, 위험을 겪어야 비로소 진실되게 되고 속내가 난다. 이 형들이 이렇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 경륜이지만 그들의 속내, 질심들,
마음속에 어떤 것인지 이런 모든 고민들, 생각들, 모든 것들이 다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할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나오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위협이 올 때, 그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이 속내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되는 것은 또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형들이, 진실되지 않았던 형들이 이제는 진실되게 만들어내요. 다음 주도 보고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이들 가운데 평안이 없던 가정 가운데 이 평안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에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가 말합니다. 청지기가 너희는 안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샬롬, 샬롬 투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처음 이제 양식을 갖고 돌아가는 중에 한 여관에 들렸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때 돈이 그대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때 그들은 창세기 42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뭔가 행하고 계신구나 라는 것들을 이들은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만드셨는지를 알게 돼요. 누가 그것을 넣었는지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이방인 청지기가 이제 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그가 너희 돈을 재물에 넣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곡식값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 표현이요,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이 돈 돌려주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 청지기에 시켜서, 하인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자루에다 돈을 다시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하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한 그 결정을 이방인 사람은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돌려주게 하셨다,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요셉이 행한 일이 하나님이 행한 일이라고 이방인의 이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판단이 옳다고 이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은 그냥 돈 다시 돌려줘라, 그것밖에 없는데 이 이방인 청지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돈을 도로 그냥 넣으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디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요셉과 동행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 간수장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일을 겪어가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것이지만 이 청지기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이마다 와, 진짜 너는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말을 하죠.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다 받았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청지기가 얘기하는데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청지기가 그 요셉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받았는지 알 수도 있고, 또는 요셉이 나는 이제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요셉의 결정을, 요셉의 말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이미 다 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것은요, 청지기 말에서 이미 다 받았다, 그들이 갚아야 될 것을 요셉은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대신 다 갚아준 거죠. 요셉이 다시 돌려준 것이죠. 이것은 대송의 은총을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멸류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죠. 매년 어떤 의사를 하시다가 병이 난 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 선교비로 많이 헌신하고 본인이 또 단기 선교를 하면서 많이 열심히 섬겼던 분이 이제 의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루푸스라는 병을 앓게 돼요. 그래서 폐에 막 물이 차고 누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면서 이렇게 벽에 귀를 기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바라기는, 하나님, 제가 죽거든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바람이 있으면 살려달라는 얘기 못하고 폐에 물이 차니까 숨을 쉴 수 없어서 숨을 좀 잘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꿈에 쫙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에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자기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 얼굴에, 근데 얼굴에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저 앞에 예수님이 서시는데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목을 갖고 있나 하고 딱 봤더니 이 깡통에 동전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속에서 그러면서 난 뭐가 드릴 것인가 봤더니 동전 몇 개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드릴 열매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모든 자신의 재산과 또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기의 건강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헌신했고 지금도 이 나라에서 선교사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지? 뭐가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누린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드릴 것,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것을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없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어라. 걱정하지 마라. 요셉이 대신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행하셨습니다. 너희가 치러야 할 값을 그분이 다 갚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죠.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건강, 재산, 모든 것 맡겨준 것조차도 다 이것은 하나님 것을, 주인 것을 잠시 우리는 갖고 쓰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종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돈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정확해요. 영어에 보면 should not이 있고 can not이 있습니다. should not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can not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should not이 아니에요. 영어의 표현은 can not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물질을 두 가지를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물질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캣낫입니다. 물질을 우리는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주인 삼을 때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물질도, 모든 것도 주님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셉의 은혜로요, 이 형들은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자, 이어서 24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 발을 씻겨줍니다. 다 뺏길 것 같은 중요한 나귀에까지도 이렇게 먹이를 다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 총리, 그는 몰랐죠. 총리를 만나면, 애굽 총리 만나면 주라고 했던 그 예물까지도 이제 정돈을 쫙 해놓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니까 그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15절에 이제 베냐민을 봤어요. 이 요셉이요, 성에서 봤어요. 근데 그때 아는 체 안 하고, 그때는 이 형들이요 같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집에 왔을 때 거기에 억류되었던 이 시므온이 이제 풀려나고 같이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정오가 돼서 요셉이 돌아왔을 때, 이때서 이 형들은 예물을 드리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온전하게 성취된 거죠.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게 했다는 20년 전에 그 꿨던 꿈이 이 시므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므온까지 다 모인 상황에서 온전하게 절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온전하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27절까지 2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바라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케 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샬롬을 묻는 거예요. 여기서 샬롬이란 단어가 3번 사용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안부, 안녕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되지만 이게 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 아버지가 샬롬하시냐? 우리 아버지가 샬롬하고 생존해 계시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7장에서는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사랑한 정도가 편애했습니다. 채석옷을 입히고 그랬습니다. 형들은 그래서 요셉에게 말할 때 평안이 없었어요. 샬롬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적이면 적이지, 원수는 원수지 평안이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샬롬이 없었어요. 샬롬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다시 만난 형제들에게 샬롬을 묻고 아버지에게 샬롬을 묻고 계십니다. 세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지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형들과 화목하는 이 샬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가족 간에 샬롬이 없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뤘던 샬롬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아이가의 샬롬도 회복되고 특별히 또 요셉과도 이 샬롬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생각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처럼 피스메이커, 샬롬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확인하겠지만 요셉은 형들의 가슴 가운데 샬롬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자손 가운데 샬롬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이 요셉은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에이레네라, 에이레네. 당시에 이 샬롬은 팍스라고 그랬죠.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평화의 로마. 팍스가 이루기 전에는요, 당시는 이 평화는 팍스였어요. 전쟁이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이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가운데 서로 다툼이 없는, 전쟁이 없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당시는 평강, 평안, 팍스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는 그 팍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인 거예요. 바로 에이렌의 평강.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형들은 자기들의 일로 인해서요,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종의 생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죽음에서 정체성이 바뀌고 노예와 죄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요셉은요, 지금 샬롬을 경험하게 됐던 요셉은 이 상황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렇고 요셉의 역할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형들의 요셉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요셉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요, 베냐민을 본 게 아니라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하는 그 작은 동생 맞냐? 하면서 소자야, 이런 것은 영어로는 my son, 네 아들아, 이런 뜻인데, 이 진짜 내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가족이란 이런 뜻입니다. 가족.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한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현재 진영으로 지금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고 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보면, 개역되기 전에, 번역되기 전에, 바뀌기 전에는 이 마음에, 요셉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타는 듯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야곱이 베냐민을 주고 보내면서 은혜를 베풀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야곱이 기도하죠. 그들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 그 기도가 지금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북받쳐서 견딜 수 없어서 울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 이 야곱의 기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요셉은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게 확증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기대치 못한 은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대의 분량이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가는 것이죠. 형들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기 때문에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억제하고 나서 이제 음식을 차리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 사람과 애국 사람은 같이 식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하다 생각해서 애국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지금 요셉이 이 총리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들이 이상히 여겼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요셉은 알죠. 형들을 하니까 순서대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벤부터 이거 쭉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쭉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지? 어떻게 우리 서열을 알지? 이상히 여긴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어요.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편애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채석을 줬던 야곱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때는요 샬롬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기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요셉을 미워했던 샬롬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상황을 볼 때요 참 바뀐 게 있습니다. 5배나 줬는데도 은혜로 베풀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어요. 예전에는 샬롬이 없었습니다. 시기 질투와 이런 가정 가운데 이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하시면서 이 샬롬을 회복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음 주도 또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바뀌는지. 유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서로 핑계대고 했던 이 모습 속에서 유다는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던 모습이었죠. 아버지가 이렇게 회개했나요? 그렇다. 내가 요셉만 사랑했던 것을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너 유다, 너도 내 아들인데 내가 그걸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돌이키지 않았어요. 베냐민 죽으면 난 못 산다. 내 아들을 너희들은 데려가지 못한다 하면서 내 아들, 너희들은 내 아들 아니야 하는 편애하는 모습은 여전히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만 유다는요 그 아버지를 품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 가운데 지금 이제 샬롬, 평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깨어졌던 이 샬롬을 회복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두려움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은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의 상황이지만 형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은혜가, 그 길이 은혜임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고 이미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는 은혜의 상황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울음을 복보다치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쏟아놓는 사랑을 받게 하시는,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요셉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고요. 또한 요셉을 평안을 묻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솔직해짐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우리 원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샬롬이 없고 상황을 볼 때는 은혜의 모습이 없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형들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솔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 평강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 평강을 나누며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